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대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작은 자의 믿음, 작은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 생활 꽤 오래 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라면 충분히 다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몇 번은 또 설교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은 더 생생하게,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처럼 우리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집 안인 꽉 찬 거는 물론이거니요. 앞에 마당하고 길가까지 사람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장터같이 변해져 있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수백 명의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환자들이에요. 내가 나아야 될 병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온 동네 병자들이 다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막 서로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았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대. 그분이 나중에 나병도 고쳤대. 고칠 수 없는 병 다 고치신대. 야, 그분이 나 어깨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평생 낫지 않는 이 관절 좀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막 먼저 안수 받으려고 줄 잘 서려고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꽤 날고긴다 하는 어떤 엘리트들입니다. 온 엘리트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학자,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를 하신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신선한 해석과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대. 은혜가 있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팔짱을 끼고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미 눈가가 촉촉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대목이니까요. 오늘만큼은 장터보다도 여기가 더 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뭘 팔려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앞에서 가판대를 펴니다. 붕어빵도 팔고 배추도 팔고 엿도 팔고 합니다. 이렇게 가판대가 쫙 펼쳐져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누가 모일까요? 어린아이들이 모입니다. 아이들이 잔뜩 와가지고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오늘만큼은 베드로의 집이 놀이터 같은 곳이죠. 이때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장 바쁜 건 누구일까요? 아니요.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이 사람들이 더 바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막 질서가 도저히 잡히지 않고 너무 어수선하고 써들썩하고 시끄러운데 어떻게든 이걸 좀 질서를 잡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끄럽냐면요, 이게 예고됐던 집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획해가지고 모으신 집회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소문을 딱 듣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오게 된 그런 형태의 즉흥적인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시끄럽고 더 어수선합니다. 막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보세요. 막 집 짓는 개는 컹컹 짖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제발 줄 좀 서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면서 깔깔깔깔거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들 똑같은 건요, 너나 할 것 없이 기대감에 꽉 찼습니다.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자 당대 최고의 치유 사역자가 이 집에 오셨으니까요. 보통 선지자 중에서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치유를 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뭐 좀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예수님은 떠오르는 별이세요. 그 스타가 지금 가버나움의 한 시골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뚫고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시끌벅적한 막 이리저리 막 떠들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쥐 죽은 듯이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들어보니까 역시나 대단한 설교예요. 아주 쉽고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서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선한 해석과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막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치 장터 같았던 집이 이제는 교회처럼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딱 변한 그 순간에 갑자기 쓱싹 소리가 납니다. 쓱싹.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나지? 몇몇 사람이 눈치채고 소리를 살펴보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쓱싹 쓱싹. 어디서 나는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천장이에요. 천장에서 가루가 부스럭부스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톱질 소리예요. 누가 지금 천장을 뚫고 있는 것이죠. 잠깐 그냥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톱질 소리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하던 말씀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 듣던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말씀 중이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하던 간에 톱질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요,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네모난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 사이로 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뚫고서 뭐가 내려오나 했더니 웬 사람이 줄에 들것에 눕혀져서 이리저리 뒤틀린 것 같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첫 번째, 병자들, 환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무례하다, 그리고 황당하다. 저 사람 대체 뭔데 저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새치기를 하냐. 지금 기다리는 사람 한두 명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화가 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건 누굴까요? 집주인이겠죠. 집주인은 너무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는데 누가 막 천장을 뚫어요.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사람을 내려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서 비난하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세요.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중풍병자를 내려주는 친구들에게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거든요. 그들이 조금은 무례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친구를 위해서 애쓰는 그 믿음에 집중하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 오늘은요, 저는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포커스를 좁혀서 오늘은 5절 한 절의 말씀에 거의 집중할 거예요. 5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거기에 보면 3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3개의 단어 속에는 이 중풍병자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개의 단어를 통해서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가 보시죠. 제일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당연히 5절에 있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단어는 그가 걸린 병,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이 중풍병이 뭔지 아세요? 아마도 중풍병자는 그는 이 병에 딱 걸려서 쓰러진 순간에, 그리고 제대로 내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순간에 알게 됐을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내 인생 딱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 여기서 멈춰 섰구나. 여기가 인간의 끝이고 사람의 한계구나. 중풍병은요,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게 다 망한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떤 열심히 하던 사업이 있었던 간에, 어떻게 잘하던 일이 있었던 간에 그가 중풍병에 걸린 순간 사실상 그의 사업은 다 망한 거예요. 그가 이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누군가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가 하던 모든 건 다 망한 것이고요, 그가 하던 사업도 망한 거고 다 그냥 인생이 멈춰 선 겁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이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들도 이걸 도와줄 수가 없고, 그리고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나의 사업 파트너들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은 그래도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진짜 친구들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도 내 곁에 있어준다 뿐이지 나의 병을 실제로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나의 진짜 문제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건 사람 중에 없다. 중풍병, 그것이 뼈저리게 느끼는 이름이 중풍병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아왔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걸 유추하게 되었냐면, 성경 속에서 어쩌면 이분보다 더 유명한 중풍병자가 한 명 더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그와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그는 38년 된 그 중풍병자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3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병자는 좀 다르죠. 그를 38년 된 그는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지만 오늘 그에게는요, 천장을 뚫고서 그를 예수님 앞에 넣어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 걸린 그 사람에게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들 2명, 3명, 그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꽤 잘 산 인생 아닙니까? 꽤 잘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꽤 열심히 꽤 잘 살아왔는데 결론은 중풍병이에요. 인생이 멈춰버린 것이죠.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인데요, 교회에서 유명한 친구들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금융가에서 일하는 친구고요. 연봉도 굉장하고, 그리고 얼굴도 시원하게 훤칠하게 잘생겼고요. 성격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될 친구도, 그 자매도 어떤 친구냐면 너무 유명한 친구, 예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야, 와, 진짜 쟤네는 선남선녀다. 쟤는 진짜 잘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다는 소식까지만 들었는데, 그리고 한 10년 정도 못 봤어요. 그 10년 뒤에 어쩌다가 교회에서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아이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 자매가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는데 심장이 덜컹했어요.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딱 인사를 하는데 애가 자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못 웃는 그거 아세요? 그렇게 있어요. 잠깐 서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아픈 걸 알고 일은 그만뒀대요. 그리고 그날 이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환하게 예쁘게 웃던 친구가 웃음이 너무 슬퍼졌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인생이 멈춥니다. 아이가 방황하면 인생이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올 때도 인생이 멈춥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인공이 얼마나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왔겠습니까? 풍이 올 만큼 열심히 애썼던 인생. 그런데 퍼져버린 자동차처럼 완전히 멈춰버린 병 때문에 멈춘 인생.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그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중풍병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단어는 죄사함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 사건을 가지고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은요, 거꾸로 동시에 중풍병자가 회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진짜로 돌이킨 겁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한 겁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 회개는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이었다면 부끄러운 건 잠깐 참고 일단 낫고 보자. 그리고 내가 내 원래 모습만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딴 게 있겠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다면 주님이 그가 회개했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5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에는요, 그를 내려준 친구들의 마음도 있지만 그 중풍병자의 마음까지 모두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지금 줄에 매달려 있는 그의 마음속에는 진짜 돌이킴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를 물론 그 친구들이 어떤 좋은 마음으로 어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이렇게 내려줬던 간에 결국에는요, 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모든 사람이 욕하고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 자기의 제일 부끄러운 모습을 전신으로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보여줘야 되는 그 사람, 그가 그 중풍병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거는요,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회개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도 이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 친구가
죽어서 유산을 정리해 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돈의 일부를 내가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멀쩡한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는 도둑놈이고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길선주 목사님의 이 회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나의 치부를 드러냈던 이 회개가 그날 그 저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평양 시내를 흔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 나라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회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셨던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어쩌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중풍병자의 회개가 어쩌면 그런 회개입니다. 그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제는 나도 병들었고 남은 거 별로 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이제서야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비루한 모습이 나의 현실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는 지금 마음 천장만 허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도 다 허물고 주님께 다가가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나의 이 비참한 인생, 이미 망가진 것 같은,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인생이라도 주님 받아주세요. 그는 아마 중풍병 때문에 제대로 입을 떼지 못했겠지만 주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회개를 들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사함이란 단어 속에 있는 그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사함이란 단어가 있기 직전에 있었던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요, 자녀, 어린아이, 사랑하는 아들,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기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 중풍병자를 부르시는 이 단어 자체에는 이미 그가 이걸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여기서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가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부르세요. 작은 자요, 아들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비유죠. 그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요, 이제는 정말로 답이 없으니까 온 몸이 다 망가지고 돈도 한 푼 없이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백할 결심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가 이 결심을 하고요, 아마 돌아오는 내내 이걸 입에 되뇌임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아닙니다.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낯익은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고, 낯익은 우리 집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근데요, 그때 그 순간에 이 아들을 멀리서 발견한 아버지가 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뜁니다. 그 즉시 내려와요. 그리고 아들에게로 달려와서 이 거지꼴이 되어 있고 완전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확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요 급하게 막 준비한 얘기를 회개 고백을 하려고 하죠.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한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제일 가락지를 가져오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열어라. 진짜로 돌이킨 아들, 이 회개한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의 회개의 고백을 다 듣기도 전에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나의 테크논, 나의 작은 자가 돌아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어쩌면 오늘은 주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으로 중풍병자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순간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중풍병자의 병이 났습니다. 그냥 낫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가 지금까지 올 때는 자기가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던 그 근육에 힘이 붙어서 그를 눕혔던 그 병상을 들고서 사람들 사이를 척척척척 걸어서 지나갑니다.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너무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아니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이제는 5절 말씀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모두 풀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먼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풍이 올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뚫려있는 그 구멍과 그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그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의 회개입니다. 주님, 이런 저라도 받아주세요. 주님, 이 비참한 인생 받아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요, 이 회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 자리를 들고 너의 병상을 들고 그 완전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시작하자. 그 순간에 그는 병상을 들고서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가 왔던 길은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내려올 수조차 없었던 그 걸음으로 왔지만 다시 돌아가는 길은요, 자기의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내게 지금 병은 없더라도 이 중풍병이 보여주는 것 같은 사람의 한계.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고, 난 나름대로 애는 써봤지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엔 실패했던 것들, 다 포기하고 누워있는 것 같은 지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다 영역마다 달라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중풍병자처럼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들 우리가 애써서 해보려고는 했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였지만 사업장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업해보려고 했고, 교회에서는 성도였지만 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좀 해보려고 했고, 교회에서는 성도였지만 나의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 중풍병자 같은 모습을 맞이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절감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돌이킴입니다. 회개. 나의 현실을 그대로, 나의 상황도 그대로, 조금은 부끄러워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 가장 진솔하게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진짜 진실한 고백,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러 앉았을 때, 작은 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도와줄게. 너의 병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도와줄게. 오늘 오전이 주님의 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오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중풍병자 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신다면 나는 나의 발로 씩씩하게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